오늘의 말씀 청지기 정필아 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풍성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 9장 전체는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야, 그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해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도 저들에게 먹히고 말 텐데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이렇게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이사람, 즉 기브온 족속이 배반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맞짱 떴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찾자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도 오래 걸어와서 옷도 해지고 신발도 가죽 부대도 다 찢어져서 이렇게 꼬맸어요. 떡도 마르고 곰팡이도 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어요 라고 바짝 엎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니네 말투나 생긴 게 어째 여기 사람들 같은데 하고 잠시 의심하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야 여호수아가 속은 것을 알게 되죠. 알고 봤더니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며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였던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조약이기에 이것을 파기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속하여 살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기브온 족속을 구해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 시대에 3년간 극심한 기근이 드는데 왜 그런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사울이 이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이 조약은 대대로 지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인 대가로 대를 이어 여호와의 제단에 즉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듣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풍삼책에 나오는 두 번째 적용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 실수는 무엇인가 인데요.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요? 불안하니까, 아니면 내 자신감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귀찮아서,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나한테 좀 물어봐.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포인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조약을 맺게 되므로 맞이하게 된 결과입니다. 23절에는 저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50년, 즉 희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주는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기브온 족속은 이 노예에서 풀려나지 않고 대대로 계속 성망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기브온 족속에게는 도리어 대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성막에서 일하는 이방인의 신성한 노예들, 이방인의 제사장이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속되어 살면서 늘 성막에 살았던 사람들, 이 성막을 섬기면서 자자손손 기름 부음이 흘러갔어요. 나중에 이들을 가리켜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기브온 족속도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브온 족속이나 다 같은 포로 신세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되며 계속 성전을 위한 봉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너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간 후에도 온 가족이 따라가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던 오벳 에돔의 자손들도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대가 왔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방인 기브온 족속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나머지 6개 족속에게 몰살당한 위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죠. 이방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작은 습관, 말, 행동, 태도, 시간, 일의 결정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